2월 13일입니다. 내가 말끔히 나았다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 뒤에 유대 사람의 명절이 되어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의 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드자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는 주랑이 다섯이 있었다. 이 주랑 안에는 많은 환자들 곧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중풍병자들이 누워 있었다. 그들은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주님의 천사가 때때로 못에 내려와 물을 휘저어 놓는데 물이 움직인 뒤에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더니 나았기 때문이다. 거기에는 38햇같이 된 병자 한 사람이 있었다. 예수께서 누워있는 그 사람을 보시고 또 이미 오랜 세월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을 아시고는 물으셨다. 나았고 싶으냐? 그 병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거라. 그 사람은 곧 나와서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갔다. 그날은 안식일이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병이 나은 사람에게 말하였다. 오늘은 안식일이니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소. 그 사람이 대답하였다. 나를 낫게 해주신 분이 나더러 네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거라 하셨소. 유대 사람이 물었다. 그대에게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라고 말한 사람이 누구요? 그런데 병 나은 사람은 자기를 고쳐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였다. 거기에는 사람들이 많이 붐비었고 예수께서는 그곳을 빠져나가셨기 때문이다. 그 뒤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말끔히 나았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리하여 더 나쁜 일이 너에게 생기지 않도록 하여라. 그 사람은 가서 자기를 낫게 하여 주신 분이 예수라고 유대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아멘. 유대 사람의 명절이 77절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셨을 때 거기에서 베드자다라는 연못, 그러니까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거기에 많은 환자들이 이제 눈먼 사람, 다리 저는 사람, 중풍병자들이 누워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하나의 민속 신앙이 있었는데 간헐천이에요. 간헐천이 이제 출렁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환자들 고침받았다 하는 그런 이제 민간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어떤 곳에서도 고침받지 못한 사람들이 그래도 여기서는 신랄 같은 희망을 가지고 와서 이제 기다렸는데 38년이나 된 거기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그러니까 이미 그에게는 소망이 없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거기에 누워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그냥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그 사람을 보시고 거기 많은 환자들이 있는데 왜 이 사람한테만 집중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를 불쌍히 보시고 또 하실 일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낫고 싶으냐라고 부르셨어요. 그랬더니 그가 네라고 하지 않고 주님,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준 사람이 없어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낫지 않고 있으니 저를 좀 못에다가 넣어줄 수 있습니까? 이런 뜻이죠.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로 믿는 것보다는 뭔가 자기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니까 낫고 싶으냐 물어봤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를 존경하면서 그렇게 이제 대답을 했는데 예수님은 즉각적으로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라고 말씀으로 치유해 주셨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 곧 나와서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갔다. 자, 예수님은 말씀이라는 초자의 능력, 권능으로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지금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낫고 싶으냐라고 하는 거 당연하게 보이는 질문이지만 그것은 오랫동안 절망에 빠져 있었던 그 사람에 대한 그 치유에 대한 의지조차 상실한 병자의 내면을 깨우는 질문이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환자를 고쳤는데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다시 또 그를 만나시죠. 성전에서. 그 뒤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서 말씀하셨다. 일부러 만나셨는지 아마 일부러 만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보아라, 내가 말끔히 나았다. 너는 병이 나았다.
그런데 그때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하는 걸 보면서요. 죄까지도 용서해 주신 것으로 봐져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하면서 그래야 더 나쁜 일이 너에게 생기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니까 치유받은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런 뜻이죠.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야 된다. 그런 뜻으로 영혼의 그 구원과 영혼의 그 삶의 안에 그 참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는 권면의 말씀까지 주시는 거 보니까 제가 볼 때 이 사람은 그래도 어떤 하나님 예수님의 크신 그 치유의 그 사건과 또 영혼의 구원받는 사건 그리고 그 후에 계속해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시는 온전한 구원을 그에게 이루셨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안식일 논쟁에 대해서는 이제 내일 주일 설교에서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께서 한 환자를 고치시고 또 그에게 병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권면까지 해주셔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해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사실 이 절망 가운데 있던 이 38년 된 환자의 모습이 바로 오늘날 경쟁 사회 속에서 참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 만나 주시고 내가 낫고 싶으냐라고 또 질문해 주시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고마워하면서 감사하는 복된 하루 되길 축복합니다.